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런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 이야기인데 생후 8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자 돼야 되겠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건강하게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 간증을 평생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4년 내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광고를 하나 보게 됐는데 신유 집회, 어떤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으셔서 그래서 신유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 신유 집회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내내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집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청년도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다 고쳐주셔.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난 4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안 고쳐주셨어요.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고쳐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막 화딱지가 나더래요. 아니, 자기가 믿음 없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내 이 다리를 안 고쳐주셨다는 건가? 그 생각 때문에 화딱지도 나고.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가시 이야기, 육체의 가시 이야기, 사탄의 사자 얘기, 이 얘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탄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 그것도 바울 같은 이가 3번이나 기도했다.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라고 했던 이거 고쳐주셨을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그랬더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아니야, 고쳐주셨어. 한번 성경 볼래? 그리고 성경을 함께 본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9절에 그러므로 바울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럼 고쳐진 거냐 안 고쳐진 거냐 물어봤어요. 청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다. 오히려 그것까지 자랑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뻐했지만 그 가시가 제거되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게 안질이었는지,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떤 질병이었다, 어떤 육체의 가시가 이게 어떤 문제였다, 그건 아무도 누구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그거 고쳐주셨다 그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쳐진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셨다면 뭘 고쳐주셨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시 찔릴 때 많습니다. 가시가 많아요. 우리 내면에도 가시가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가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안에도 가시가 있고, 교회에도 가시가 있고,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온 세상은 그냥 가시 덤불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찔리고 저렇게 해도 찔리고, 항상 피나고 항상 통증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가시 때문에 불편해 죽겠습니다. 가시는 불편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안 고쳐주셨습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항상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말했던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해결해 주시던가요? 해결 안 해주시면서 우리 보고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닌가. 바울에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볼까요? 성경 보시면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 참 많았다. 어느 정도 많았냐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정도로, 그게 두려울 정도로 바울에게는 큰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고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가 아니라 지극히 컸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내면에 있는 큰 가시가 하나 있었다. 하나님 보실 때 자기는 스스로가 그것을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고 불편하고 그걸 가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가시 아니야. 그것도 물론 가시일 수 있지만 진짜 가시는 네 내면에 있는 교만, 그거였어요. 너는 죄인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말했던 그게 문제였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가시가 아니었어. 그리고 진짜 가시를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는지. 저 어렸을 때입니다. 저녁 무렵인데 맛있는 갈치를 튀겨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갈치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가시가 그렇게 센 건지 몰랐습니다. 먹다가 덜커덕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세상에 이 가시 정말 불편해.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께서 밥을 이만큼 주시면서 이거 그냥 삼키면 가시 넘어갈 거야. 근데 이만큼 된 그 밥을 막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가시가 더 박히는 거예요. 더 박혀가지고 이건 뭐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 밤에 어디 병원 연대 없나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어떤 병원 문 연대를 찾았는데, 가서 아해봐, 의사 선생님 아해봐 그러더니 이렇게 랜턴을 비춰주시고 핀셋으로 그냥 뽑아서 간단하게 뽑혔습니다. 그 가시가 뽑혀진 다음에 얼마나 시원했는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여러분, 가시는 그런 거예요. 가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시 불편한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게 가시예요. 가정에도 있고 우리 내면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시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뭘까? 진짜 가시는 뭘까?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 주셨는데,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둘 다 해결해 주셨다. 육체의 가시도 해결해 주시고 그 내면의 가시도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시, 우리의 문제,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평안케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시 생기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가시만 생기면 기도 제목이 있고, 가시 하나 생기면 불편해지고, 장애 하나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불편해. 가시 하나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물음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말고 우리 어디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만 제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만 제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분에게도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다 힘들었어요. 진짜 장애가 뭐냐? 진짜 가시가 뭐냐? 진짜 육체의 가시가 뭐냐? 오늘 성경 보면 교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 주셨다. 신학교 시절입니다. 친구 전도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친구 전도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까지 왔는데 이 친구 전도사님이 진짜 형편없어요. 탕자 중에 아주 보통 탕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탕자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 왔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신학교에 보낸 거죠.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 교계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 목사님이 어째 그렇게 겸손한가 사람들 다 얘기해.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이게 가신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내세울 수가 없어. 그 아들이 가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계셔요. 그 장로님 세상적으로 안 가진 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으시고 학력도 있으시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어. 안 가진 게 없어. 다 있어.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어딘지 모르게 겸손해.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막 그럴 때 가만히 계셔. 가만히 나중에 알고 봤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그분만의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맡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아들을 찾아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시죠.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못해. 그 가시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시 때문에 늘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자리 지킵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아니면 기도 자리 안 나옵니다. 그 가시가 아니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 가시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가 우리에게 장애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바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그때 네가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시가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시가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하다.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 자리 떠나지 않고, 그 가시 때문에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시가 하나님 은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치유됐다는 것입니까? 치유 안 됐다는 겁니까? 치유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시 생기면 없애달라, 주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 가시보다 진짜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가시를 없애주시는, 제거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교만이었습니다. 불만족이었습니다. 과한 탐욕이었습니다. 더 만족하지 않는 그 탐욕이, 그것이 가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지, 그것이 어쩌면 가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가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 가시는 치워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관광버스가 있었는데 운행을 하다가 비탈길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그냥 관광버스가 밑으로 막 돌진합니다. 그런데 막 돌진을 하는데 앞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을 피해서 옆으로 가자면 낭떠러지에 관광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밀어붙이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관광버스가 그냥 아이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관광객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 관광객들이 그 차에서 내려서 운전기사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 관광버스의 운전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저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분이 밀어붙여서 그 죽게 한 그 아이가 그 버스기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 아니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성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가시가 그게 뭐 문제입니까?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 확신할 수 있다면 가시가 그렇게 문제예요? 아무리 가시가 있고 그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가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시가 힘드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가시보다 내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시가 우리를 찾아오고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좀 소리를 좀 질러야 됩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는 아프다고 소리를 좀 질러야 돼요. 비명 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한테 기도원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기도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래서 한참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도원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기도원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기도원,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만한 기도원 알지도 못하고요, 잘 모릅니다. 집사님이 하고 싶은 기도잖아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시고요, 소리를 지르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 비명을 지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통증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진짜 기도하기 좋은 것은 예배당이에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오셔서 깜깜한 예배당 불 켜지 말고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비명 지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찾아왔을 때 비명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기도하면 참 편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은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맡겨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평안해지죠. 하나님 손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손보다 하나님 손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자랑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게 너무 통증이 심각하고 너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좀 끌려가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너무 통증 심각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땐 좀 끌려가세요. 끌려갈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항하면 더 힘들어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가시가 괴롭힐 때는 힘 빼고 끌려가세요. 그러면 끌려가면 끝이 있습니다. 거기 떡집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끌려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끌려가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끌려가야 돼요? 영주방앗간 여러분 아시죠? 영주방앗간에 있는 그 홈이 하나가 세계적인 그 인터넷 몰 아마존이 있는데 거기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주방앗간으로 취재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 영주방앗간 오랫동안 40년 동안 호미를 만들던 그 사장님 계시는데요. 기자들이 가서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호미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 호미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 호미 하나 만들려면 3,000번 이상 두드려요. 3,000번 이상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3,000번 이상 얼마나 두드리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두드려요. 여러분, 좋은 호미가 되는, 명품 호미가 되려면 두드려야 됩니다. 명품 호미가 되려면 가시, 그거 잘 참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시냐고요? 두드리는 분은 마음이죠. 두드리는 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단하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쓰시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한 번도 고쳐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을 확신하고 가시가 있을 때 오히려 잘 참고
아무리 가시가 찔러대도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떠나지 말고 아무리 가시가 찔러대도 잘 참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가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 있을 때 더 가까이 가세요. 가시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가까이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